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3주째의 7째 날 묵상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오늘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나 또 공과를 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 한 주간 동안의 묵상에 대해서 오늘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또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 배우는 것들은 항상 누군가와 같이 나누시고 특히 이 배우는 도표 그거 꼭 활용을 하시면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재능이나 또 가진 물질이나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복음 이런 것들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항상 두 가지의 바퀴로 자전거의 두 바퀴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은 학습에 도움이 되고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5는 그림 분석이고 7은 7가지 주제예요.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세상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집에서 부모가 같이 본문 가지고 또 5-7+2를 늘 생활화 하시면은 아이들 잘 커가고 훌륭하게 성장해 갈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또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도표를 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또 컨설팅도 하시면서 풀어나가시면은 삶이 아주 잘 정리가 돼 가게 되고 발전하게 돼요. 업무를 보실 때도 이 업무에 대해서 5-7+2를 적용하시면은 업무도 효과 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꼭 꼬박꼬박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두 아이가 아주 예쁘게 손을 잡고 그리고 웃고 있는 그림이네요. 자, 저는 제목을 가장 좋은 것은 화목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화목이다. 자, 그리고 의미를 두 가지 적었어요. 자, 요 코너에서는 항상 제목을 정해보고 의미를 설명해보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력도 발전할 수 있고 제목을 정하고 푸는 것이 사실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논술 훈련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화목은 행복의 비결이다. 그리고 화목은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화목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화목이 깨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루려면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신앙 안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좀 져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기는 방법이죠. 자, 분석하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손잡고 있는 두 어린이, 뒤에서 해가 뜨는 장면, 그리고 비치는 빛, 그리고 하늘, 구름,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또 있고요. 애들이 서 있는 바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유나 원인, 또 특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군지, 또 왜 이러고 있는지, 또 이 두 아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이러면서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 주변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화목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 자, 눈 감으시고 이 그림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꾸 이 기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우선은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고 뒤로는 해가 뜹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늘이 있고 구름들이 있고 그 아래는 어둠. 네, 이 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서 있는 바닥면도 있고요. 자,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성경 구절에서 또 이 내용과 관계된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는 이 화목에 대한 연합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에서 먼저 화목하고 이 말씀,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면 나도 응답을 하겠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같이 있겠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시편 133편, 형제가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명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 앞에 자식의 화목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이죠. 화목. 자, 그리고 이제 화목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시려고 바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셨어요. 주니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손해보면 화목이 돼요. 내가 좀 더 양보하면은 화목이 돼요. 내 이익을 다 챙기려고 그러면 원수가 돼버립니다. 아주 서로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자, 오늘도 조금 손해볼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좀 손해보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한 아이만, 그리고 여기는 웃고 있는데 앞에는 한 아이가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는 둘이 같이 행복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림. 자, 오늘도 미래의 비전 또 적어 보십시오. 미래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미래 비전을 만들고 그 위에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비전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미래로 가지 말고 뭔가를 준비하고 하면서 미래로 가는, 저는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항상 교훈을 삼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지금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음식이 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4사람이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길 상황입니다. 4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이제 우리 성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서 먹을 거 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차라리 빨리 죽자. 이렇게 의논을 한 게 아니고, 자, 먹을 것이 있는 곳은 바로 저 아람 진영이다. 근데 아람은 우리의 적이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거기 가서 죽는 거다. 여기 있어도 죽고 가도 죽는데 그렇다면 있다가 죽는 게 좋으냐, 가다가 죽는 게 좋으냐. 그리고 그들이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우리가 7, 8월은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소중한 성품들 잘 회복을 해야 되죠. 어제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또 미래 비전을 놓고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네,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늘 생각한 게 있는데 하나는 분노 대신에 온유를 훈련을 해야 된다. 온유함. 그 다음에는 또 자기 그 감정 컨트롤을 좀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자기 감정. 그 다음에는 이제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잘할 수 있어야 되고 화목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번 주간의 묵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본문 암송. 우리 GTS 묵상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한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같이 암송해 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으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또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아이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같이 나누다 보면은 암송의 능력이 키워집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이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대로만 지속적으로 훈련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7가지 주제. 자, 이번 주간에도 어떻습니까? 7가지 주제 좀 잘 사용을 해보셨나요? 자, 전체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기,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것 찾기. 이 숨겨진 것 찾기 할 때는 항상 분석을 해야 돼요. 질문도 하고 또 질문도 만들고 또 원인도 찾고 이유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세상을 보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관계 성공하기, 나, 다른 사람, 내가 하는 일, 또 어떤 문제, 어떤 것들이 됐든 그 관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응, 응용하는 거예요. 자, 독서를 읽었으면 내가 읽은 독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독서 훈련입니까, 이게. 제가 어느 독서 전문가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첫 번째에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독서를 하고 나면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꼭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거 꼭 사용을 하세요. 이제 주일날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예 본격적 독서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 본문을 같이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이제 공과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전체 중요한 것,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숨겨진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설교, 어떤 내용과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분석하고 함께 나누는 공과 시간을 가지면 이게 독서 훈련을
저절로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거 얼마나 멋진 거고 나중에 독서 읽고 독서 그렇게 또 나누면 돼요. 선생님 학교 가서 강의 듣고 그 강의 그렇게 나누면은 이 훨씬 학습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공부 잘하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자, 우리가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부딪혀 있으면 이거 놓고 분석해 보시면 되거든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은 주님과 소통이에요. 주님께 묻고 내 생활, 내 환경, 내가 부딪혀 있는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주님께 묻고 또 7가지 주제를 또 생각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영감이 떠오릅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주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네,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좋은 예배, 복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놓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예배라는 게 뭔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예배에서 내가 꼭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준 은혜는 무엇인가? 또 예배와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분석 카드입니까?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 묵상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 우리 어린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주님 만나는 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